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먼저 함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또 우리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하며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복음의 눈으로 점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사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부분들을 점검하라라고 하나님은 이번 주에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주셨고,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안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430년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의 자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이 부분들이 변질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이 더 옳다, 그것이 더 편하다, 그것이 더 맞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실 때요, 어떤 장면과 굉장히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이 더 옳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떠합니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내 소견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내 생각이 그곳에 딱 먼저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뭐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이 앞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앞서게 돼요. 내 선택이 더 옳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해요?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견과 상관없이 내 소견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에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이전에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타락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분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친 결과입니다. 영적 부흥운동, 영적 회복운동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거부터 알아셔야 돼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를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분명한 배정해 놓으신 땅이 있는데,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 하신 땅이 있는데, 단지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뭐에 따라서요? 내가 봤을 때에 저 지파라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 지파를 보니까 조금 쉬울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 땅을 차지해요. 결국은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게 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5가지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내 현장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현장의 흐름,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시대에 대한 흐름,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참된 영적 부흥과 하나님 회복운동, 말씀 회복운동, 복음 회복운동이 시작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굳건하게 가르침받은 복음을 지켜라. 굳건하게 가르침받은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보통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까지, 이 복음의 본질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요. 문제들이 막 다가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서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 그러면요, 그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까지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에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치는 경험 다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여서 이 복음의 본질조차 완전히 놓쳐버린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여서 편지를 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따로 자신을 변증할 필요가 없던 교회였어요. 무슨 얘기냐?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앞부분을 보면요, 뭐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다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디모데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전부 처음에 1장 1절에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 사도된 나 바울은 전부 자신을 변증해요. 왜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이 전도자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 못 만났잖아. 예수님께 택함 못 받았잖아. 근데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사도행전 9장의 담에색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증할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변증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변증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항상 이 전도자 바울이 길지 않은 시간 사역했지만 중요한 응답의 열매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로,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졌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믿음 충만했고 복음 충만했고 언약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 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다시 가서 사역하고 너희 보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종말론과 적 그리스도인들이 막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냐면, 곧 종말 올 건데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일해, 곧 예수님 올 건데 우리가 뭐하러 복음 전해, 완전히 틀린 사상들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일함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받은 복음이 틀린 것인가 하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전도자 바울은 미혹당하지 말 것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하여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올 수 있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많은 사건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굳건하게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고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처음부터 조건 없이 부르시고 선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아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과 사람의 말들과 사건 때문에 흔들릴 자들, 낙심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보면요, 국가의 부름을 받거나 어떤 기업, 굉장히 큰 대기업의 선택을 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선택했다, 선별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조그마한 동네에 가보면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난 우리 유명한 이렇게 운동선수가 국가대표에 딱 뽑힌다, 그러면 다 뭐합니까? 현수막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네가 아니라 거쳐갔는데도 현수막 걸어요. 그렇죠? 제가 원주 출신입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어느 날 그 원주 지나다 보니까 원주의 자랑 손흥민 국가대표 발 탁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이 원주 사람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찾아보니까 중학교 때 잠시 학교를 다녔대요. 원주에 있는 학교를. 근데 그게 원주의 자랑이랍니다. 네. 국가에 선별됐는데도 잠시만 지나쳐 갔는데 자랑이라고 말해요. 그걸 영광스럽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택이 변합니까?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변함이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보통 세상은요, 누군가를 선택하고 발탁할 때에 그 자격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따지기 위해서 시험도 치죠. 면접도 보죠. 그리고 그 자격이 혹시라도 안 되고 미달되면요, 그 선택을 다시 취소해 버립니다. 그렇게 박탈시켜 버려요, 자격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또는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 선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자녀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 복받게 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끝이냐?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라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빠져나왔어요.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안 믿고 안 바른 사람은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어서 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빠져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길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사방으로 막혀 있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은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그 어둠과 추위와 질병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누굴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에는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로 여기는 건 하나예요.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낙심거리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 굳건하게 복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자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 속에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물론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은 인간은요,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개척하고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에요. 착하게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그 재앙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움 속에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온갖 방법 다 써봤잖아요. 그런데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해방입니다.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흑암 속에서,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는 흑암에 있었는데 빛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부름받게 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 이 단어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면 상속받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그냥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문제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요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고난이 뭡니까? 큰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큰 회사를 상속받는 상속자는요 어릴 때부터 상속 그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죠? 상속 수업을 받아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히 모든 것들을 배워와요. 그 밑바닥에 가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 또 이리저리 당해야 될 문제들 다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릇도 갖춰지고 준비도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들, 그거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전부 기회와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창세전에 택하심고 흑암 가운데서 해방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1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복음을 지키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이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나 자신이 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면요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은 나무는 작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 저런 문제들, 사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흔들려야지, 나는 굳게 서야지 다짐하고 노력한다 해서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수도 없이 우리가 다짐하고 반복하지만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큰 비와 큰 바람이 왔습니다. 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밖에 우리 지금 막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는요 조금도 그 바람과 그 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 빗소리가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 운치 있다, 너무 분위기 좋다. 그런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바람과 그 비가 굉장한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을 보세요. 비가 오고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노아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혼란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 휩쓸리고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닙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짐하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먼저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가 계속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뭐예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럽니까? 왜 강단에서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까?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틀린 소리와 거짓말에 미혹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돼요. 일과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나의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소리에 귀 기울이던 나의 귀를 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곧 흔들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뭐부터요? 나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부터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지키는 싸움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아니, 이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지? 이런저런 말에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곧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 보면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그리스도 믿으셔야 사람 구원받습니다 말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자신들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서 뭔가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MZ 세대라고 많이 얘기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MZ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이 정말 뚜렷한 세대예요.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면 옳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오늘 회사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요.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아니야 이러면요, 다 말해요. 보통 우리는 참고, 그렇죠? 또 이러면 안 되지 한번 참고, 또 가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가고 하는데 MZ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세대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 말하면요, 뭐라 얘기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오히려 요즘 시대 가운데 교인들을 혐오하고 복음 가진 사람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희 랩런트들도 보면요, 학교에서요 늘 입에 듣는 소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소리가 뭐냐? 사이비라는 얘기 맨날 듣는데요. 그런 시대예요. 조금만 성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왜요? 다 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다 숨기고 있으니까 조금만 말씀 보고 있고 조금만 성경 보고 있으면 사이비다, 너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복음을 말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자, 그러면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그 통로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의 확신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하고 내가 먼저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가지고 전도 때문에 복음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굳게 서 있다.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딱 구별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문제 올 때예요. 여러분, 요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노예지 않았어요. 노예. 또 제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신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다스렸던 바로 왕, 다리오 왕, 모든 왕들이 다 뭐합니까? 그 노예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총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가 훨씬 높은 직위에 있고 자기가 더 많이 가졌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근데 노예에게, 그 죄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 요셉은 먼저 자기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득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있어야 이런저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그 일들과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참 평안함이 없는 시대예요. 참 행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요 거짓 행복을 만들어내고 꾸며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합니다. SNS를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대단한, 남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요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평안함이 없는 그 시대 속에 내가 참 행복을 누리고 내가 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사람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전도가 아니라 보여주는 전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시고 세상에서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의 싸움은 무엇이냐?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냥 유대인의 법이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한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끝까지 지키고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대들한테 무엇을 남기고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훗날에 기억될 교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먼 훗날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들을 기억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진짜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 복음만 남겼구나. 이 복음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전달받고 이 축복된 길을 걷게 하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직 복음만 남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유산이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남겨준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문제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막 마약 중독돼 있고 도박 중독돼 있고 음주운전 막 이런 일들, 사회적인 문란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부모가 어떤 사람들이냐? 뭐 국회의원이고 회장이고 막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상속했어요. 돈이 좋은 줄 알고 배경이 좋은 줄 알고 상속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오히려 뭡니까? 세상에 타락하는 일에 그걸 더 써버려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걸 써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물려준다 한들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복음만 물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전에는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도 없었고 전도도 안 되고 방황하고 계속되어지는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졌다. 그렇죠? 그 결론, 우리가 붙잡은 그 인생의 결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결론을 얻었어.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자,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결론이라면
우리가 후대들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놓친다면 우리 후대들 역시 또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서 심부름하고 평생 고생하다가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복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복음을 지키는 싸움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광고 아닌 광고를 좀 드리자면요, 올해에는 저희가 우리 매년 반복되어지는 우리 WRC 이후에 HRC가 진행되었지 않았습니까? HRC가 진행되어지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토요일을 이용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어 왔고, 주일날 하루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기획을 하고 있어요.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박 3일 동안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8월 15일부터 17일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15일 날 공휴일이니까 또 금요일이고, 그럼 토요일 날 쉴 수 있고 주일 날 쉬니까 놀러 가자,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8월 15일부터 17일, 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2박 3일로 진행되어지는데, HRC 단순히 우리 렘넌트들의 장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물론 렘넌트 대회예요. 그러나 렘넌트 대회를 하기 위해선요, 우리가 붙잡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 후대들한테 삶으로, 언약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말씀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도 찾아주고 좀 그럴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박 3일 동안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숙소는 어디로 갈 거냐? 우리 성도님들의 댁으로 가겠습니다. 집을 좀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받아주셔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같이 재워주시면서 함께 인생의 포럼도 나눠주시고 말씀 포럼도 나눠주시고, 여름 동안에 받았던 훈련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평생에 붙잡았던 언약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스테이 신청 받겠습니다 하면은 다들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리가 먼데요,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차량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번 여름은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고 렘넌트들한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복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의 제1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이 복음을 무가치하도록, 이 복음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서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에 더 취하여서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리며 살아가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원하는 건 딱 그거예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냥 복음이 지식으로 남게 하고, 복음은 알지만 그 복음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하고, 복음의 능력 없이 종교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제일 목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후대들은요, 결국 복음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제일 목표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제일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과 모든 시대에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사단의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살아갑니까? 굳건하게 가르침 받은 복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제1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 속에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 회복하는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복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